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당시 랍비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훌륭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18가지나 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했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떤 기도가 바르고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고 말하며 자기들에게도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원형입니다. 1800년대 후반 아서 슐러라는 위조범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매우 엄격한 곳이어서 죄수들이 서로 말을 할 수조차 없도록 강력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슐러는 이 교도소의 길이 2.13m, 폭 1.06m의 비좁은 독방에서 교도관들에게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단체 노동이나 식사할 때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족쇄에 묶인 채로 이동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미국 내 여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 악명 높은 미국 은행 강도 윌리 서튼은 싱싱 교도소를 가리켜 지금까지 가본 교도소 중 가장 끔찍한 곳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잔인함이 극에 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들은 슐러가 감방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슐러가 남긴 유품 중에는 은색 핀 6개와 금색 핀 1개로 이루어진 7개의 직선 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반적인 크기의 핀이었지만 간수 중 한 명이 호기심이 생겨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핀의 머리에 무엇인가가 새겨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배로 확대한 결과 거기에는 슐러가 각각의 핀의 머리에 65개 단어와 254개 글자로 이루어진 주기도문 전체를 새겨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핀 머리의 표면 지름은 1.19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크기였는데 이렇게 작은 핀의 머리에 새겨진 주기도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훌륭한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개의 핀에 주기도문을 새겼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슐러는 평일에는 은색 핀을, 안식일에는 금색 핀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슐러는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도구와 강력한 현미경 같은 돋보기를 사용하여 오랜 세월 동안 각 핀의 머리에 주기도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주기도문을 새기는 데에는 1863번의 스트로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슐러의 독방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모든 죄수가 다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슐러는 간수가 근처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어두운 감방에서 작은 석탄 랜턴으로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이러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슐러는 죽기 전에 실명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주기도문을 새기는 일로 말미암은 눈의 피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핀 헤드의 주기도문을 새기는 작업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후 핀 헤드의 주기도문을 새겨서 19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파나마 태평양 박람회에 출품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던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드프리 룬드버거인데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렇게 핀 머리 하나의 주기도문을 조각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고 극악한 작업의 난이도 때문에 신경쇠약까지 걸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룬드버거가 핀헤드의 주기도문을 조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1907년 폴 웬츠라는 사람이 지름 2mm의 황동으로 된 핀 머리에 주기도문을 새겼습니다. 1912년에 룬드버거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 그는 자신이 훨씬 더 작은 면적의 핀 머리에 주기도문을 새기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룬드버거는 웬츠가 제작한 핀 헤드 면적의 1/3 정도인 머리 지름 1.19mm의 금핀을 선택했습니다. 금을 사용한 이유는 금은 매우 안정적이고 부식으로 인해 녹이 슬거나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룬드버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고된 작업을 견뎌내기 위해서 최상의 몸 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1915년에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기사를 보면 룬드버거는 먼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운동선수보다 더 엄격한 컨디셔닝 과정을 거쳐야만 작업에 필요한 꾸준한 신경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배, 커피와 같은 기호품은 일절하지 않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을 위한 완전한 휴식도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룬드버거는 자신이 건강해졌다고 느꼈을 때 다음 단계로 특수 조각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구는 가장 미세한 악기 제작자들이 갖춘 것 이상의 매우 세밀한 정밀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칼을 완성하는 데에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룬드버거는 가장 섬세한 조각 작업을 위해 팔, 손, 손가락, 현미경, 조각기, 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손가락 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독창적인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룬드버거는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철봉에 손을 묶고 작업했습니다. 이때 손목을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었는데 이는 맥박의 리듬에 따라 조각 도구가 의도치 않게 움직여 조각할 위치를 건너뛰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룬드버거는 하루 종일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행이 멈춘 저녁에만 핀 조각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룬드버거는 다른 시간대에는 주변 활동으로 인한 진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의 짧은 시간 동안만 핀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룬드버거는 하나의 완벽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중간에 무려 200개 이상의 핀을 폐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룬드버거는 2년 만에 순금 핀의 머리에 주기도문을 새겼는데 그는 이 작업에 1863번의 획을 그어 조각을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주기도문 조각을 마친 후 룬드버거는 순금 바늘 끝에 예수, 인간의 구세주를 뜻하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핀헤드에 주기도문을 새기는 작업을 마쳤을 때 룬드버거는 오랜 시간 매일 계속되는 신경의 긴장으로 인해 체중이 극도로 감소하였고 신경쇠약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다시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핀헤드의 주기도문을 새기느라 실명까지 하였던 슐러, 그리고 폴 웬츠, 고된 작업으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렸던 고드프리 룬드버거, 프레드 크넵, 그레이엄 쇼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핀헤드 위에 주기도문을 미세 가공하기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각 작업은 참으로 대단한 재주와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알이나 좁쌀, 심지어는 면도날의 단면에 글자를 새기는 미세 가공을 하는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러한 재주와 수고는 사람이 볼 때는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렇게
세밀히 조각된 주기도문에 감동하실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